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3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예레미야 프로젝트 네 번째 시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깊은 은혜와 또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20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본국에 있는 다윗 계열의 왕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으로 15절이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바벨로니아에도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바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죠.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바벨로니아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이 예언자들은요. 예루살렘에는 아직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두고 큰 희망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다윗 계통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 그리고 유다에 아직 남아있던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말로 단호하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야기하죠. 우리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또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예레미야는 이들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다라고 지칭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예레미야 24장에서도 얘기했던 것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24장에서 보면 유다 백성을 좋은 무화과랑 또 나쁜 무화과로 지칭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내용 그리고 동시에 기원전 597년에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또 격려하기 위한 의도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던 것인데 바벨로니아에 유배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였고 본국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나쁜 무화과로 평가했었던 예레미야 24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어찌 되었건 중요한 사실은 본국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직도 뭐죠? 네, 심판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유대아의 백성들,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백성들은 정말 지독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한 칼날을 아직도 쥐고 계시다라는 것,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19절도 같이 읽어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받고 있는 메시지와 같은 말씀이죠. 그들은 구원에 대한 그런 희망찬 미래에 결코 동참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는 15절부터 20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바벨로니아에 등장한 예언자들, 이런 예언자들이 불러일으킨 그런 생각 뭐였죠? 어쩌면 빠른 시간 안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 망상,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같이 이야기하는 내용, 다윗의 왕 계통, 이 왕 계통이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에서 군림하고 있다라는 이런 희망에 대해서 결코 그것이 희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유통기간이 지나도 한참 지나버린 과거죠. 이미 포로로 끌려왔고 아무리 다윗 계열의 왕이 다스리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진행돼서 끝나고 이제 현실을 마주하고 현실에 있는 것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나아가야 됐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된 망상, 헛된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여전히 행복했던 과거에 심취해 있고 그것을 붙들고 이상한 희망으로 남아있게 된 거죠. 과거의 달콤함, 과거에 화려했던 명성과는 이제 작별을 고해야 됐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직도 그러지 못한 행동들이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을 엿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짠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선제돼야 될 행동은 뭐냐 하면 과거의 영광, 과거의 달콤함을 반드시 잊어버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과거의 달콤함, 과거의 헛된 망상들을 버려야만 현실을 직시할 수 있고 현실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니고 앞으로 올 나의 미래의 인도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꾸준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추억,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사랑에만 빠져있는 나머지 현실을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예레미야 프로젝트 3편에서도 같이 이야기 나눴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를 허물어뜨리고 과거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현실을 목도해야만 하나님이 현재 말씀하시는 우리의 사명, 우리의 상태를 알 수 있다라는 정말 그런 귀한 말씀을 같이 여러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영광을 잊어버리시고 또 과거에 얽매였던 신앙이 아니라 정말 현실에 직시할 수 있는 현실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바벨로니아에 있는 거짓 예언자들을 위한 심판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죠. 골라야의 아들 아합 그리고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관한 심판을 21절부터 22절의 내용으로 다루고 있고 23절에는 그 심판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이들이 퍼뜨린 소문이 뭐였습니까? 그쵸? 본국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 이 내용은 급기야는 시드기야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전달되게 된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은 결국 화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실제로 바벨로니아에서는 기원전 595년, 594년에 큰 소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포로로 잡혀갔었던 유다인들 중에 일부가 동참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2명 정도가 느부갓네살의 왕에 의해서 처형당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을 불태워 죽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형이라는 제도는 바벨로니아에서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처벌 방식이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레미야는 이 둘의 죽음을 꼭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를 제시하고 있죠. 우리 23절에 있는 내용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것들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어리석게 행하다라는 표현은 바로 성적인 범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에 보면 이러한 죄, 그러니까 성적인 범죄는 화형으로 다스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예언자들은 윤리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 거죠. 이 거짓 내용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일 것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이 빨리 끝날 것 같다라는 이 아합과 시드기야의 예언이 생각해보면 바벨로니아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주 위협적인 그런 예언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결국 화형에 처해진 그런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본 내용들을 보면 이 두 예언자는 이렇게 화형에 처해지면서 안 좋은 선례로 남게 되고요. 이 두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대명사로 남게 되어서 이야기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런 단골 소재로 이렇게 후대에까지 전해지는 그런 안 좋은 결말을 맞게 되죠. 22절에 있는 내용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무슨 일만 벌어지면 도덕적으로 타락하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을 행할 때 아합과 그렇죠? 시드기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이 두 예언자는 오늘날까지도 도덕적 타락 또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이라는 이것에 대한 대명사로 남아 있죠. 이 두 예언자들의 도덕적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 이 두 가지에 대한 유혹 이 두 가지 유혹을 우리가 반드시 근절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또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늘 엄격한 잣대를 두고 도덕적인 타락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에 대한 이 부분들을 잘 관리하고 절제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부터 32절은 예레미야의 편지로 인한 영향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4절은 예레미야가 스마야에게 보낸 편지인데 주요 장면은 잘리고 단편적인 흔적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부터 28절은 바벨로니아의 스마야가 예루살렘의 스바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요약하면 이런 거죠. 바벨로니아의 거짓 예언자였던 스마야 그리고 참 예언자였던 예레미야 이 두 사람의 대결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바로 이 단락입니다. 이 대결은 본국으로 빨리 송환될 것이다라는 이런 헛된 꿈에 취해 있었던 유다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장기적으로 70년이라고 그랬죠. 70년이라는 장기적인 기간 동안 이곳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었던 예레미야의 편지가 이 싸움의 발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24절부터 2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야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바벨로니아에서 활동했었던 구원 예언자 그들 중에 대변자였던 사람은 바로 스바야죠. 이 스마야는 스바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스바냐는 열왕기상 25장 18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감독자였었죠. 26절부터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성전 감독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성전 감독자의 임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친 사람 그리고
자칭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을 붙잡아서 감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야의 요구는 거짓 예언자라고 예레미야를 말하면서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감금시키라는 것이죠. 아마도 예레미야의 첫 번째 편지 29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이 바벨로니아에 있었던 거짓 예언자들에게는 강력한 반발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스바냐는 스마야의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그 편지를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죠. 28절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나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이때 예레미야는 포로들에게 또다시 편지를 보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30절부터 31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예레미야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멈추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발등 앞에 떨어지면 지체 없이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이어지는 3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거짓 예언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거짓 예언자 스마야 또 그의 자손들은 바벨로니아의 포로들을 향해서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복된 일, 그러니까 본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왜곡해서 잘못 이야기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은 본국으로의 귀환이 아니라 포로지의 정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것이죠. 본국으로의 귀환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70년 후에는 일어날 것이다. 결국에는 포로지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선포한 참 내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정말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때라고 착각하지 않고 또 우리의 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신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오늘은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 프로젝트 네 번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단호하게 끊어야 할 것은 끊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본국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던 동포들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직접 목격했지만 지독하게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이라는 카드를 꺼내드셨죠. 반드시 그 죄를 묻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로니아에 있는 백성들은 또 어땠습니까? 그들 역시 거짓 예언자들의 그 예언에 취해 있었고 아직 본국에는 다윗의 혈통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그들만의 착각을 가지고 과거의 영광으로 돌아갈 그런 헛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벨로니아 동포들에게 본국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셨고 다윗 왕의 혈통에 대한 근거 없는 생각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국에 남아있던 자들이나 또 바벨로니아에 남아있던 자들이나 언제까지나 도대체 지나간 옛날 추억에 빠져 있어야 하는 겁니까? 이젠 정말 정신 차리고 눈앞에 있는 상황, 눈앞에 놓여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같이 나눠보았죠.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정말 비슷한 맥락들이 있습니다. 때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달콤했던 경험, 좋았던 과거, 우리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행복했었던 미래에 취해 있어서 그것이 좋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현실이 어둡고 또 현실에 답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 현실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과거로만 돌려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그곳을 그리워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고칠 건 고치고 부술 건 부수고 버릴 건 버려야 눈앞에 있는 현실이 정말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달콤했던 순간만을 우리의 기억 저편에 저장해 두고 그것만을 꺼내고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과거의 달콤했던 추억에만 연연하지 않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버릴 것이 있다면 버리고 고칠 것이 있다면 고쳐야 우리가 무너지고 다시 설 수 있는 기반이 바로 그런 것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현실이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 나의 계획의 시간표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하더라도 바로 현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또 현실에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듣고 또 깨달아서 현실을 다시 한번 정말 재구성할 수 있고 현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들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 고치고 버려야 할 것이 있으면 버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삶을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21절과 22절에서 거짓 예언을 하고 있었던 골라야의 아들 아합, 그리고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포로된 자들에게 쓸데없는 소망을 그렇게 심어줬었던 그런 인물들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신앙적인 태도, 또 경건한 교회 생활이 무조건 중요하고 기본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도덕적인 타락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 신앙을 갖는다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한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적인 경건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활 속의 경건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오해하는 경우가 많죠. 신앙은 신앙일 뿐입니다. 내 삶은 내 삶일 뿐입니다. 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오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리된 삶을 사는 경우가 있을 때, 그런 생활하는 사람이 많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우리를 바라보실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말 속에는 반드시 경건한 삶의 생활, 이 삶의 생활에 대한 태도가 전제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서 넘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하고,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으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반드시 경건하고 도덕적으로 바른 삶이 우리의 삶에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무오한 것이고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것들에 있는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인다거나 내 삶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고백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실천함에 있어서 성경이 바로 그 기준이 되고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두 번째 이야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조금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이죠, 가장 행복한 순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체험하고 이루어졌을 때 그 기쁨,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받을 때 그 기쁨은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조차 없는 그런 짜릿하고 달콤합니다. 아주 기쁨이죠. 그런데 우리가 막상 기도를 하면 응답이 언제 이루어질지 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답답할 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 이만하면 이루어질 만도 한데, 이만하면 들어주실 만도 한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실 때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조금 더 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정말 답답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말입니다,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떼쓰는 기도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인 것이고 나의 말을 먼저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시간입니다. 또 그런 행위가 바로 기도죠. 아이가 엄마한테 떼쓰듯이 내 말만 하고 내 생각만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어떻게든 목적과 목표를 이루겠다라는 그 행동이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급한 마음에 또 때로는 갈급한 마음에 이런 사실을 잊고 하나님의 때와는 무관하게 나의 이야기만을 하고 끝날 때가 많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다만 기도 응답의 때가 나와는 조금 그 시계가 다를 뿐인 거죠. 물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 일찍 이루어진 응답도 우리 삶 속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많죠.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이미 이루어내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모르고 찾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도 늦은 나이에 아이를 길러보니까 아이를 기르기 전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하나님의 그런 사랑,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또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은이의 생각, 그리고 하은이의 때와 제가 생각하는 하은이의 시간, 또 하은이에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은 시간의 격차가 많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는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저희 아이가 제 말을 못 믿는 것처럼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걸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그런 일들은 사실은 최적의 순간에, 최적의 시간에, 최적의 장소에서 아주 제일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런 축복, 또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사실 되돌아서 살펴본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까지 챙겨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 먼저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뭐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따라가며 행복한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